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가고 또 광야 시대가 완전히 끝나가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미 들어가서 얻을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추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대변해 보던 모세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던 그 장수였습니다. 그 옆에서 보좌하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가문이 좋고 더 뛰어나고 또 더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시간이 되면 이제 자기 조상에게로, 즉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나안 땅을 쫙 보게 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보게 하고 나서 너는 이제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눈을 감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가데스 바네아스의 그 무리바 반석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 위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 지팡이로 분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라는 것이 여기도 드러나죠. 섭섭할 만도 하고 자기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도 하지만 그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하나 둘씩 먹어가고 어느 날 뭐 회사나 또는 직장에 또는 자기 사업체에 때로는 뭐 교회 직분 이런 것들도 어느 나이가 되면은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직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있고 또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놓으라 할 때 그 임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모세는 참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어떤 권세나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게 목재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 또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자그마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든지 자기 때가 있고 손을 놓을 때가 있고 다음 사람을 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진정으로 그 조직을 생각하고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생각할 때 누가 가장 합당한지를 잘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기준을 말하고 사람을 추천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너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인수인계하고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백성을 데려다가 그 위에 안수하고 확실히 그가 너의 다음 후계자임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역의 완수입니다. 자기 때에서 끝나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러한 것에 그 후계자, 후임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그런 자를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런 자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기준이 그 안에 영이 머문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여야 되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기준이에요. 그의 학벌이나 그의 문벌이나 그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넘어가 보면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안수를 머리에 한다는 것은 이제 사역의 승계를 말하죠. 그리고 모든 자기의 권한을 그에게 위탁했던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과 제사장은 그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고 또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위임식을 거행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후계자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승계하듯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